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요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요. 그래서 아빠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부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넘어질까 봐 했었고요, 무너질까 봐 붙잡았고요, 다시 아플까 봐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여기까지 겨우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렇게 힘들게 와서 그런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올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까요? 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쉼은 없고요, 또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1월이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또다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왠지 회복이라는 말보다 부담과 책임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제가 연말이면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고 봉사도 더 했어야 되고 제가 너무 느슨했습니다. 올 한 해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정말 많이 지치셨구나, 정말 내가 아닌 거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일어설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드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힘들수록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 지치면 그럴 힘조차 없어지는 게 우리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힘내,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힘내. 어때요? 옆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지쳐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밝은 모습이 보입니까? 예.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말을 회복 프로젝트라는 설교로, 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 회복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회복은요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을 다시 잡는 거다. 내가 다시 결단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복은 자연스럽게 내 책임이 됩니다. 잘 회복하면 내가 잘 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복이 더디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죠. 사실 사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된다.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요즘은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자기 관리, 자기 조절, 자기 책임이라는 언어로 설명됩니다. 물론 이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을 배우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회복이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돼요.
내 능력이 됩니다. 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또 이 무너질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아니야. 버틸 수 있어. 또 문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다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회복을 내 책임으로 여길 때요. 그때 우리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올 한 해 지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픔도 내가 견뎌야 했고, 상처도 내가 회복시켜야 됐고, 넘어진 이후의 책임까지 내가 모두 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쳤어요. 그래서 회복은요, 은혜가 아니라 성과가 되었고요, 선물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회복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히 성경은 회복을 잘 해낸 사람,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요, 회복을 네가 책임져야 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회복의 주체를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회복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마음의 그 모든 짐들, 내 상처와 내 두려움들, 내 질병까지도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께 맡긴 이들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이건 그래도 내가 버텨내야지, 이건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 짐 모두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내 힘으로 붙드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꼭 붙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얼굴 표정과 끝나고 나서 얼굴 표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 표정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요, 말씀만 읽으면 아주 밝고 희망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를 보면요,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평안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해서 복을 누리던 시기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앞에 빨간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여러분, 혹시 어둠 속을 헤매 보셨습니까? 우리 다들 어르신들 다 기억 있죠? 정전 다들 경험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없을 텐데요, 정전되면 예전부터 집에 초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대 초를 키우고, 초 없으면 그 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예전에 저도 어두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집 너무 잘 아는 구조인데 어때요? 초를 찾으러 가는 길에 그 책상, 의자들 얼마나 걸쩍거리는지 그때마다 꽝꽝 쪄요. 그래서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길도요, 앞이 깜깜해지는 순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족이 예전에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만 저의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 안에는요, 다음 숙소 예약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 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핸드폰이 그만 고장났습니다.
다행히 해외가 아닌 게 다행이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즉시 바로 서비스 센터 찾아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겨우 고쳐서 다음 일정으로 지나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깜깜해집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이런 깜깜함이 찾아오죠. 또 계획하던 일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관계에 문제가 있죠. 관계가 잘 되다가 끊어지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 한 곳에서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깜깜함을 느끼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 답답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을 하면 내가 이거 줄게라고 거래도 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먼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주겠는데 너희의 어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둠을 해결한 방법은 우리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그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끝까지 버티면 회복된다, 이 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나 성실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질투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질투에 가까운 사랑. 마치 이런 거예요. 네가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붙들 힘이 없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로맨스 영화 보면 남주와 여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나갔나요? 예, 하나님의 열심은 이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는요,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할 힘도 없었고 말씀을 붙들 여력도 없었고 회복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도저히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괜찮아. 내 열심으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회복은요,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약속은 말로만 끝나지 않죠.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마침내 십자가까지 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혹시 올 한 해 살면서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 제가 이것을 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걸 잘 버텼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그 아쉬움 가운데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너희 지치고 상했지? 괜찮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이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신대 신성욱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아들과 비 오는 날 교회 전도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몇 개 안 남은 전도지를 가지고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한 집에서 초인종을 열심히 누르더래요. 안 나오니까 계속 눌렀대요. 그러다가 한 여자분이 늦게 나와서 그 전도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 보니까 이 전도지를 받은 이 여인이 교회에 나왔어요.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전도하는 순간에 사실 자살을 결심하고 밧줄에 목을 걸고 있었대요. 근데 앞에서 계속 초인종으로 뚱뚱거리니까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고 나가니까 그 순간 그 기분이 내려가면서 교회라도 나가보자라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은퇴할 쯤인데 저희 그 시골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팔려야지 은퇴할 곳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무려 10년 동안 팔리지 않습니다. 몇 년 내놨어요? 10년 내놨어요. 안 팔려요. 시골집이라 그러는데 비싸지도 않은데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 은퇴를 앞두고 3개월 전에 이 집이 팔립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집을 사는 분도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집사라는 사인이 있어가지고 이쪽 동네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 집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잘 되셨다고, 저 안수기도 해달라고, 계약 딱 도장 찍으시고 안수기도 받고 그분이 가셨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그 이후로 그것을 팔고 은퇴할 집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지금 정착하고 계세요. 여러분, 딱 맞는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요 이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니까요. 이 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듣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노력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직한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열심을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르죠. 버리는 것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달라요. 바로 이게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어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이제는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 결과를 내가 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쳤어도 하나님, 제가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맡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주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태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매일같이 죽도록 고생하고 매일 열심히 버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그 뜻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합니까?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또 내가 잘 될 때가 있죠.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잘 되지 않을 때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다그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야지,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너의 책임을 내려놓아도 괜찮아. 회복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나에게 맡기라니까. 온전히 우리에게 다시 맡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의 자랑이 건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리시면서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 자랑이 사라져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그 붙들고 있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미래입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또 마음 깊이 내가 받은 상처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책임감은요, 우리의 책임감보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에 있다니까요. 그저 맡기고 하나님의 걸음걸음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천천히 변한 것을 경험해요. 한 방에 변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작년의 나와 오늘 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했어요. 주의 은혜도 있었고요, 도움이 있었어요.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보면 알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회복 프로젝트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회복은 내가 잘 버텨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내가 이 회복을 해내야 된다, 마치 자기계발서처럼 내가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회복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대요. 이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회복으로,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